여러분, 뭐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지만 그래도 뭐 또 아버님들도 함께 계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봐보면은요,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어떤 벌칙과 같은 말씀이죠. 진노하시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라,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즉시 이렇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게 더하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른 보면 뭐 저주 같은 그런 저주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을 느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안에서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저것은. 왜냐하면은 죄진 인간들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한없이 죄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계획하는 것이 죄요,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걸 가만 그대로 놔두면 죄인들은 궁창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정말로 그 정말 그야말로 버려둔 그 자체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버려둔 그 자체가 진노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창세기는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이 해산의 고통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것같이 좋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저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최고 고통을 자주 해산의 아픔에 견주었는데, 시편 48편 6절에 있는 말씀도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또 에레미야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또 에레미야 22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이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거는 다 해산하는 고통이 인간의 극치에 다른다는 얘기죠. 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극치에 다른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비교해서 견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도 마찬가지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봐보니까 특별히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해산케 하리라.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 치면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읽을 때보다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봐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의 문제 해결해 줄게.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서 표현하신 말씀인데, 이제 어떤 문제의 해결이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전혀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귀환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예배자들이었는데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본문 삼았던 해산케 하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을 받고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보시고 아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삶의 버거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사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짐받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었는가 봐보니까 번성시킨다는 약속인데 8절에 봐보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건강하고 튼실하다는 의미이죠. 건강하고 튼실한. 자, 이사야 8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즉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과 풍성한 것에 예루살렘은 풍성한 물과 젖을 줄 수 있고도 저렇게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아수르가 당시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봐보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해결해 주실 때는 찌질찌질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과거의 대적 아수르의 권세가 큰 하수 같았으나 이사야 8장 7절은 큰 하수 같았으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시내같이 오늘 본문의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리니 너희가 그의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평안이잖아요. 평탄이잖아요. 자, 이 12절에 봐보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봐보면요 기뻐하다는 말이 3번 들어있고요 즐거워하다는 말이 2번 들어있고요 기쁨이라는 명사가 1번 들어있어요. 이 짧은 구속
구절 속에서 계속 같은 반복된 기뻐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네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봐보세요. 예, 무릎에서 놓을 것이며, 이게 즐겁고 평안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서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낮에 설교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뭐 저런 참 배단위에 뭐 있는 그런 환자들처럼 그 여러 가지로 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했던 그들의 생각처럼 그런 이념과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셔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게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속당해 있고 그 무엇에게 우리는 억눌림을 당했으며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한 그 상황 속에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외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하고 약속하시면서 저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이사야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되리라, 나는 해상케 되리라,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무엇으로? 큰 사내아이처럼 하루에 나라가 어찌게 생기겠느냐, 하루에 큰 민족이 어찌게 생기겠느냐, 그러나 나는 하리라. 교회가 허렁허렁해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300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군사가 22,000이었을까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놔뒀는데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교회의 문제가 되었든 임상케 되었으니 해상케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만족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만족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것이로 믿습니다. 결론은 여인들은 아이를 해상케 하려는 한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날아가는 순간, 임박할 순간까지 더 강해집니다. 더 아픕니다. 제가 셋째까지 낳았잖아요. 첫째는 언제가 나올 줄을 몰라 헤매이는 거야. 막 아침부터 곧 날 것 같더니 해림이 되니까 나더라고요. 근데 둘째 때 되니까 조짐이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13년 만에 나도 알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나니까요, 이거는 끄떡없어, 당 몰라서 그냥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해보고요,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가져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곧 이루어진다는 임박감을 느껴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참 처음에 할 때는 이 언덕을 어찌까 너가 막 기도가 팍팍해요. 근데 마지막쯤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막 그 고통은 나한테 막 조여오면서 숨을 못 쉬게 막 보지만은
이상하리만큼 가음의 중심은 평안한 거예요. 태풍의 가장자리는 막 아주 해머리 잡아도 그 중심의 태풍의 눈은요 조용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휘몰아쳐오고 이 상황이 언제나 종료될 것인가, 이 휘몰아쳐오르는 끝은 어딘가 알 것 같지 않아. 막 너무 답답해. 그냥 언제 이것이 끝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경험은 자는 알아요. 아기를 세 번째 낳으면 알더라니까요. 세 번째만 나도 아는데 우리 엄마 일곱 번째 절을 났을 때 얼마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끔떡도 없다, 택도 없다, 아직은 아니다. 막 첫째 날인데 우리 어머니가요. 어떻게 배가 아프냐? 엄마 이렇게 아프. 닭 몰랐다 가자. 미나리 캐러 가자. 쑥 캐러 가자. 칼을 들고서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야성해. 배가 막 실실 돌려 아픈데 어머니가 닭 몰랐다. 칼 들고 막내야 나 따라가서 쑥 캐러 가자. 아니 이 어머니가 밭에 내가 가서 나보면 어쩌려고 지금 나를 보고. 예? 근데 어머니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닭 몰랐으니까 움직이게 네가 빨리 나온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제 그것을 알았던 내가 둘째 날 때는요. 막 간호사들이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복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시끄럽다. 닭 몰랐다. 그러면 복도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어머니 그러다 날 수가 있어. 시끄럽다. 막 계단에 올라다. 경험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자는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경험자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해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계속 증가합니까?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해산의 시점이 가까워진다라는 징조입니다. 임상케 하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사 해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교회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무거운 또는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리돼야 되고 잘라져야 되고 뭔가 좀 계산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압박해 올수록 해산하는 고통의 시점이 마지막이 다가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